듣는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제봉사의 수석 공동회장님이시고 성립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병관 목사님이십니다.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학술한 원장님이시죠. 대단하세요. 하여간 애먹은 대단한 분만 모신 것 같아. 나만 빼고. 참. 예. 말씀의 제목은 누가 탕자입니다. 그런 말씀 증가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히 나오시다. 우리 성도가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히 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항상 살피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낮고 초라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저 천국을 약속을 받으시는 귀한 자에게 계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귀하고 복된 시간이 복된 날들이 이 담에서 기도원에서 진행되어졌습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시간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열매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받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에서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장 목사님 내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버지며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한 줄 아옵나니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동역자들이 그 함께 아우러서 도우며 이끌어주며 인도하며 밀고 당기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마가야 사역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한 분으로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사 우리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질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강동함으로 큰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곳에 모든 심령들을 위해도 이것과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앞서서 너무나 감동되어졌고 너무나 은혜된 모습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우리 세상에 시간 많이 몸도 약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웬만한 사람 앉아있으면 주무시셔서 못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가 있고 감독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우리 원장 목사님 네 분이 그 뜨거운 죽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모님 많이 교체하십시오. 건강해지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우리 박수로 영혼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다음번 집회 때에는 우리 사모님의 특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자기 결론을 내셔서 강건해지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목 이번 주제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지요. 그러나 저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접하는 일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삶에 있어서 저 문제 푸는 법은 언제나 오늘 풀면 내일 또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상처 입은 조개가 모래를 끌어안고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이, 우리 사명의 길이 결단코 평탄하지는 않지만
이 복음을 끌어안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어느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영롱한 진주가 되어 주 앞에 나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없다면 세상사 녹록하게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장목사님께서 공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겪다가 결국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는 양 99마리와 10달란트 고들한테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99마리 잘 모여져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얘네들 놔두고 찾으러 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전하게 있는 99마리보다 사경을 하면은 언제 어떤 위험에서 노출되어서 경을 칠지 모르는 그 한 마리의 양, 그것을 찾았을 때에 이 99마리의 기쁨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소중히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10고들한테 같은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온 집안의 등불을 밝히고 빗자루질을 하면서 그걸 찾지 않겠느냐. 마찬가지고 의인 한 명 찾는 것이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부하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단순하게 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주 몹시 대단히 싫어하는 창기와 세리들을 누가요? 예수님이지만 함께 하시면서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 나름 자칭 경건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청년 랍비 예수의 행태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들어요. 아니 랍비여 어찌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쭉 전후로 오게 되면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이 현장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진정한 탕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진정한 탕자야라는 역설적 지적이시죠. 동시에 죄인과 세리들에겐 정말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 교훈을 지금 주셨고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이 탕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마다들의 마음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 탕자의 마음을 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탕자인데 탕자의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하늘을 머리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창피하고 아버지께 죄송한 그 심정,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의 탕자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마다들, 탕자의 형이지요.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었고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을 그러면 왜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비유의 대상으로만 두셨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마다들은 당시의 율법과 계명에 정말 순회되어지고 획일적으로 그걸 잘 지켰던,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흠결이 없었던 참으로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리와 신학이라는 아주 체계화된 조직화된 학문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교리와 신학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런 거룩한 척하는 일부 목사들, 그러나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마다들을 하고 이 두 가지 상황을 비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마달도도 그렇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반듯하고 어엿한 현대의 목회자들도 겉으로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지요. 효자인 것 같지요. 말씀대로 잘 지켰으니까요. 계명과 율법대로 정해진 틀에 따라서 정확하게 깔끔하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오늘날 반듯하고 자칭 칭찬받는 현대의 목회자들은 자기란 일에 빠져서 현실한 죄에 빠져서 정말 눈물 흘리며 오늘 하루 복귀를 걱정해야 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었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가는도 안 합니다. 도색도 안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나 이쁘지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렬한 회개만 하고 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누가 칭찬을 받았겠느냐? 나 죽은 사람이 칭찬받느니라. 세리의 편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맏아들은 바리새적 모형의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형의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장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우 동생을 비난하는 맏아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죄를 지어서 죄의 쓴맛을 보았고 회개하는 통렬한 마음을 찌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탕자가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잘 지켰고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한테 반한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어 효자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불효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일 때에 그때 본색을 드러내죠. 진정한 탕자는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죄를 짓지 아니했어도 겉으로는 자유인이었고 아버지의 상속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율법과 계명의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인천받고 구분되어졌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고 성령을 내주셔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자녀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가 바로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참 아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세리와 같이 성전에서 울며 죄의 아픔, 범죄의 아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 아픔을 온몸으로 회개하며 통렬하게 통곡하시는 그 마음. 우리는 그걸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힘들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께서도 그리 하셨을지인데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어찌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탕자는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요?
아버지 품 안에서 그걸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은 우문이지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과 같은 맥락이 되니까요. 둘째 아들은 자유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잔소리도 싫었고 아버지의 간섭도 싫었고 아버지의 통제에 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더더구나 자기 형을 보니까 형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게 못내 자기 뜻에 맞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탕자가 유산을 아버지께 요구해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탕자가 잘못한 건 없어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에게 유산을 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당시의 풍습으로는 일정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아들이 원치 않아도 유산을 떼서 내보냈어요, 강제로. 왜? 장담한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께 요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때가 되면 내보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알아서 달라고 했으니 아버지 편에 보셨을 때는 그러니 그래 줄게, 이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 또 장기와 함께 허락망탕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세요. 장기에 대한 언급은 형이 합니다. 그것도 예와 마지막 단에서 그냥 허락망탕했다 했지 창기와 써버렸다 하지 않아요. 이것을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탕자가 그야말로 그냥 성격이 못나고 그냥 허랑방탕을 즐기는 유흥을 즐기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명한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했던 탕자, 사사건건 간섭받고 아버지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이 싫었던 탕자,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얘기해서 받고 나가요.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얘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너 알아서 출토인데 왜 그렇게 남아? 그런 잘못이 있을까요? 어떤 중세 화가가 탕자와 탕자 아버지 손화를 그린 게 있어요. 렘브란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화가들은 굉장히 귀족적이고 고상하고 고급지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 화가는 어떻게 지었냐면 아버지를 험한 옷을 입었어요. 맨발이에요. 그리고 눈이 하도 다 찌물렀어요, 양눈이.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얘야 언제 오니 이제야 저제냐. 성경이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상거가 이게 아무리 봐도 저기 꼬물꼬물 지평선이나 수평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움직이는 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생물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상거가 먼 상황에서 둘째 아들인 걸 단박에 보고 달려가더라. 날마다 그 아들을 눈물로 기다리다 보니 눈이 짓물러서 앞에 사람을 더듬어서 아들을 확인해야 될 정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세상에 눌려서 살 때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들,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타락은 참 자유에 대한 인식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먹었기 때문에 법제가 시작되었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듯이 탕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인 줄 착각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의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죄와 사망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 있을 때의 자유롭습니다. 사자의 자유는 들판을 마음껏 활보할 때 자유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마음껏 창공을 날 때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독수리가 물속에 자백질해서 물속에 도망가려고 하면
죽음의 자유가 옵니다. 물고기가 들판을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려고 하면 물고기는 죽어요. 아담은 그런 실수를 했고 탕자 역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비유 들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인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탕자가 누린 자유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자유였습니다. 떠나니까 그 자유는 상실되고 망실되어져서 그냥 아련한 추억이 되고 말았지요. 오늘날 현대 가정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참 많이 가출을 하죠. 자아실현, 자아구현이라는 미명하에 부모님에게 대들고 자기도 관철하려고 부모님 대드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깨닫고 돌이킬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그러나 그제라도 돌아와서 부모 품에 깃들인다면 나머지 생은 성실하게 살아가신 기회라도 왔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방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겠죠. 그것을 허랑방탕하다는 거지 창기와 함께 했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종을 무질서를 자유로운 생활로 자기 마음껏 생활할 수 있다는 그 착각, 그래서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참자유와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방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돈도 쓰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집도 사고 마음껏 했을 때 그때 탕자의 마음은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유산을 받아서 나왔지 했을 거예요. 돈이 있을 때에는 친구들도 많았을 것이고 여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굉장히 유유자적 잘 살았겠죠. 그렇지만 탕자는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친구라 하는 것이 사람도 친구가 되지만 돈을 친구로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친구로 사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로 명예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또 오늘날 우리의 본문에서 탕자에게 있어서도 참 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왜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할까요? 돈과 권력을 얻으려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그에 대한 벌을 안 받을 수 있고요. 자기 뜻대로 원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탕자는 이것을 맛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었을 때에는 이제 돈이 떨어져 나가니까 친구들도 떨어져 나갑니다. 명예도 떨어져 나가요. 권세도 떨어져 나가요. 사람도 떨어져 나가요. 어느새 보니까 혼자 있어요. 혼자만 있는 줄 있어도 다행인데 이제 때거리를 걱정해야 돼요. 먹을 것을 찾아 구걸을 다닙니다. 그러나 구걸을 해도 주지를 않아요.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살아던 아들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구걸을 하는 입장에 있을 때의 이 탕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돼지를 열심히 돼지 뒤처리를 하면서 이름하여 인간 돼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귀한 자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구걸하는 탕자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돼지는요 우상의 제물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돼지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게 자란 탕자가
돼지가 먹는 음식을 지금 구걸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리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야 될 인간이 비진리의 양식, 세상의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목적하여 구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인간 실존은 인간 돼지의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인간 돼지 격한 표현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려요. 인간 돼지 얼마나 많이 돈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버립니다. 명예를 버립니다. 윤리를 버립니다. 도덕을 버립니다. 부모 형제를 버립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사는 세계잖아요. 이러한 인간에게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존감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탕자가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갔어요. 지옥 끝까지 내려간 거죠. 거기서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서야 이제 깨달음의 출구가 열립니다. 아, 그렇지. 내가 고향이 있지. 내게 아버지가 있었어. 세상에 내가 이걸 왜 잊고 있었을까? 그리고 하는 말, 내가 다시 아버지께 가리라. 가는데 이제 아들로 소리 차리는 내가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분분히 하나를 써주세요라고. 바로 전 여기에서 탕자를 살펴봤어요. 아들이라 인정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 말. 그 말은 적으로 아버지는 나갔을지라도 아들로 인정할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탕자로서는 그런 좋은 성품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인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를 아들로 풀어주고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죄송해서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나 품으로만 할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인품과 성품이 얼마나 고결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그런 탕자가 가서 창기와 허랑방탕에 쏘아렸다고 보시는 거죠. 오늘날도 보세요. 유산을 받으면 자기 나름대로 사업 구상을 하지 않아요. 투자처를 찾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직도 가고 민식직도 가고 실패했을 때는 그것이 주지육림이요 허랑방탕한 거지만 제대로 만난 제대로 된 투자자를 만나서 성공했다면 그 과정들을 과연 허랑방탕하다고 했을까요? 투자의 귀재야. 아유 어떻게 그런 안목을 가졌어?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주얼부리죠. 성공하면 과정이 인정이 돼버려요. 당장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허랑방탕이라는 낙인으로 모든 것이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형은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괜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니까 참 결국은 그렇게 형은 들었던 거죠. 그런 이미지로 갖고 싶었거든요. 왜? 자기의 자존감을 부각시켜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 선생이여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를 나누십니까? 어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똑같은 입장인 거죠. 돌아온 탕자가 깨달은 것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맏아들의 자리. 아, 형은 이랬을 거야, 이렇겠지라는 형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되어야죠. 두 번째,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고 회개했으며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졌어요. 세 번째는 용서받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탕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호세아 14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이 어깨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분깃을 받아 이방으로 떠나는 날부터 문 밖에 서서 동구 밖을 바라보며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나간 곧 범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눈물이 진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눈물로 수많은 날들을 보내셨을 그 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죄를 묻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얘가 그 많은 돈 어쨌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버리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어디다 썼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오는 과정은 아버지 너무나 리얼하게 아셨다는 사실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말씀하시죠. 아무리한과 열드르카마 비교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면이라는 말씀하시면서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지 죄는 묻지 않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이 회개한 죄의 관점은 율법적 죄가 아니라, 행위로 인한 죄가 아니라 자체부터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드리지 못한 아담의 범죄, 죄의 근원, 죄의 속성을 이미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움 같은 시기 줄 때 이런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오지 못한 것이 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믿어드리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로 믿어드려라,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쓴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죄인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율법에서 말하는 행위의 죄인을 구원하시려 죽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의 풀도 들의 꽃도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아버지 말씀이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직분을 결론을 맺기 전에 요한을 짚어볼게요. 많은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그 치료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행위적 율법적 죄를 꼭 집어서 용서한다 하신 적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탕자에게 된 말씀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에 성경 곳곳에 녹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받았을 때 그 믿음에 입각해서 자연적으로 행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인권을 말씀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온 영과 혼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돼야 돼요. 그때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땅의 삶을 살면서 이루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잘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본적인 죄, 곧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한 죄를 깨달으면 행위적 율법적 죄를 당연히 짓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지나간 탁자가 다시 나가겠느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죄가 지적하고 죄성, 죄책감을 자꾸 부과시켜서 성도들을 겁박하는 설교는 합당하지 못한 거죠. 위로해줘야 됩니다. 소망을 줘야 됩니다. 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북돋아줘야지. 너 왜 이 죄졌어? 그러니까 회개에 금식에 작정기도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주께서도 하지 않으신 일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하여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육체에 대한 그런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강사님 헷갈려요. 근데 우리